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날이죠. 네 번째 날. 주일을 빼면 수업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날수로는 네 번째 날입니다.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2021년 단일 특세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힘있게 이 한 해 출발에 승리의 해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덧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자, 들어가십시다. 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리.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리.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님의 편지 날 믿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주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발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기도합니다. 2021년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축복의 한 해로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권세 덧입히시고 말씀의 은혜 베푸소서. 내가 새롭게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는 은사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문제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크게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정말 좋은 날이죠. 오늘 상쾌하십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약간의 체조가 필요해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어깨를 살짝,
이렇게만 해도 이 머리에 피가 잘 돈답니다. 어깨만 살짝. 자, 여러분 살짝 몸을 좀 푸시고 이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 여러분 밤새 외우셨습니까? 예. 어렵지요. 예. 그러나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못 외워도 괜찮고 외워도 괜찮고 외우면 좋지만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 오늘 함께 그래서 쭉 구절을 먼저 읽고 갑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인데 여기에 몇 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7개 단어를 우리가 율동으로 자 하게 됩니다. 따라갑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에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7개의 동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고 듣고 알고 몇 장이에요? 몇 장? 자, 우리가 어제 금방 다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 보고 듣고 알고가 어디에서 당하는 거예요? 자, 보고, 아이고야, 글씨가 안 써졌다. 자, 보고, 듣고, 알고, 자, 이게 몇 장이에요? 1에서 2장. 응? 보고, 듣고, 알고. 1에서 2장.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렇죠? 자, 이거 아래로 썼다. 내려가서. 자, 이거는 3장부터 몇 장이에요? 11장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건져낸다.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고 이것이 12장이에요. 12장. 그 다음에 건져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아이고 이거 반대로 썼다. 자, 인도하여. 자,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해요.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시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를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13부터 14장, 광야는 15부터 24장, 시내산은 18장까지 미안합니다. 18장까지. 자, 이것은 시내산 인도는 19부터 24장까지예요. 자,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갑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도예요. 이 구조도는 여러분이 뒤에 부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구조도를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아유, 이거 어려운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21일이 끝날 때쯤 되면 누구나 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저절로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중심 주제. 출애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출애굽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알면 뭐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분법적인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프로세스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그럼 무슨 과정이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 출애굽기는 뭐가 있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 역사책이 무슨 역사예요?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니라고요. 다 나에게도 구원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냥 태어나자부터 그때부터 굳세어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한 방에 확 잘 믿어졌는가요? 엎치락 뒤치락 잘 믿어졌다 안 믿었다 교회를 떠났다 들어왔다가 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방탕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있다가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막 있다가 또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전체 바로 하나의 이렇게 과정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거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되는 하나의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많은 역사적인 과정이 내 일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한순간도 놔버리면 그냥 나는 물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을 보세요.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자, 7쪽입니다. 7쪽에 가시면 1번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건져낸다는 주제, 건져낸다는 구원이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7가지 동사로 5단계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은 인도하여.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 군데 장소로 인도하신다. 하나는 13부터 14장은 홍해,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야, 또 19장 24장까지는 시내산입니다. 25장부터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다. 자, 25장부터 31장은 성막 설계, 32장부터 34장은 성막의 필요성,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이다. 자, 이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부록에 가면 있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잊지 말고 계속 쫓아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보고 듣고 알고, 또 내려가서, 또 건져내고, 그다음에 인도하여 홍해와 강야와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느라. 어디로? 성막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를 반드시 잘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어제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구원의 3단계. 구원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내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칭의가 일어나야 돼. 칭의가 일어나야 돼요.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지요. 지난 시간에 죄가 여기 묻었다 이렇게. 죄가 묻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덮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 덮어준 것이 도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끊임없이 덮었느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었는데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빠져버렸어요. 뭐 금방 이것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돼 버리고 믿는 것 자체가 흐려지면 그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언제냐라고 따지면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의 3단계는 먼저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나는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돼서 전가된 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일생을 통해서 무슨 과정을 겪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0% 정도 돼요. 이 성령을 나누면, 출애굽기를 나누면. 성화의 과정은 70%가 돼. 70%. 결국은 구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 완성의 단계가 뭐예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칭의, 성화, 세 번째 뭐예요?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 자, 그 다음에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래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때 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왜 엘로힘이냐? 이때 칭의를 받을 때 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오느냐? 이것은 그때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권을 가진 전능자의 힘으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오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이 막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요. 누구를 대동해서 모세 대동에 찾아가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잖아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엘로힘,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나 어떤 믿음 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확 나타나요.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세상의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갈 때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야훼라고 말해요. 야훼. 야훼. 그러면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뭐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소명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불꽃 그 떨기나무에 꽃이 막 필 때 이제 모세가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니 불꽃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때 이 모세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그를 야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면
없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와 같이 있는 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아주 확 도장찍힌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그를 예수라고 하라. 거기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똑같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어.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칭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는 나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해요.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 되지도 않아. 왜? 아직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바로 이 인도하여 데려가는 과정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자 보세요. 이 광야에 5대 광야가 있다고요. 스르 광야, 진 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광야, 시내 광야, 쭉 5가지 광야가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요? 고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만나고 있는 보고 듣고 알고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기에 있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일지 모르지만은 보고 듣고 알고 단계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부르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의 단계에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과정 속에서 끝나 어느 시간이 되면. 근데 이쪽에 있는 고난이 끝나려면 내가 손들고 항복해야 끝나. 기도하고 주께로 떠와야 끝나.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두 개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똑같이 느끼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십시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자, 7쪽에 구원의 3번. 2번 안 했네. 2번. 출애굽기의 대분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부터 11장.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려오는 화살표 모든 것을 우리 쪽에 맞춰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여기 말하잖아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때는 무조건 하늘로부터 우리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게 내려오 강력하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라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 이때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장부터 40장까지. 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단계인데, 이 응답하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올라가는 화살표.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관계를 맺으시고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예요. 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12장 이후에 40장까지는 바로 내가 반대로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왔지만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올려야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서 이제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리고 헌신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예물을 올리고 시간을 올리고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응답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과정은 뭐든지 하늘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올려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12장입니다. 12장. 사람의 일생에 딱 갈라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12장이에요. 12장. 이 12장은 바로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구원받는 과정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예요. 사람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갈라져야 돼. 이렇게.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고 절반은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 12장 구원의 과정은 그런. 자,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식구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다가 불에 굽든지 해서 잘 나눠가지고 출발할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막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구원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12장에 알려주고 있어.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방법을. 그렇죠? 내려왔어요. 자,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대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고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를 안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람과 동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다면 나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는 은혜고 응답은 응답인데 응답을 안 해. 이 응답이 늦어버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도 이것이 은혜인 줄 몰라. 고난이 와도 고난인 줄 몰라.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 교회 안에.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응답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이 응답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못 드려 응답, 헌금을 못해서 응답, 헌신을 못해서 응답, 기도를 못해서 응답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올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갔다 마지막까지 헤매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번 7쪽에 3번 7쪽입니다. 3번 구원의 5단계 중심 주제 키워드. 자, 고난과 은혜, 구원, 세례, 훈련, 말씀, 성막. 자, 요게 뭐냐 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묶어서 하나의 단계고 요거 그다음에 구원, 은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키워드.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 고난이 나타나는 거.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뭘 봤어요? 뭘 보고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듣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이 사람 고난받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왔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안전하게 구원이 일어나느냐? 바로 6월절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의 역사는 지금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됐지만은 지금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디로 인도되겠어요? 홍해로 인도된다고. 세례 받아야 돼요. 또 광야로 인도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는 자동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같이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말씀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도하는 게 어디예요? 홍해길로 인도하는 홍해길로.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는 것 같지만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때 뭐예요? 자기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과정, 그것을 바로 세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을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과정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빠져나가고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 광야가 있다고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커싱. 포커싱은 뭐예요?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그 초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초점이 뭔가. 그런데 그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세상에 돈 문제, 사람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막 밀려와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때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에 똑 맞출까? 그 훈련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5대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5대 광야 훈련. 그 5대 광야 훈련에서는 그래서 포커싱과 로드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포커싱과 로드십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여기에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이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례를 받으려면 주인이 받게 되는데 사람 속에 주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돈이 주인인 경우도 있고 자기 자녀가 주인인 경우가 있고 또 배우자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또 취미가 주인인 경우도 있는데 수많은 주인인데 그런 주인을 다 내어쫓고 그 주인을 누구로? 바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셔들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과정, 바로 이 세례. 이것이 돼야만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포커싱과 로드십이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난 사람은 이 초점을 맞추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신의 산으로 데려가요. 신의 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이 이래. 나는 이것을 요구해.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의 원칙이 뭐냐? 철학이 뭐냐? 그래서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이에요. 가치 기준, 원칙, 철학.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가치와 기준과 철학과 이 원칙이 뭐냐?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신의 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끝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언제 드리는 거냐? 예배는 매일 하는, 매일.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도하는 걸 가만히 보고서 아멘.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나는 예배 과정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할 것이냐. 주일날 저희 교회도 줌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매일매일 진행돼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가정에서.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12장에 가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디서 잡아먹어요? 다 하나같이 자기 집에서 잡아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개별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가문적이라고요. 더 축소해보면 가정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 집에 와서 똥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와서 가시를 뿌리고 가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새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상처받고 들어오고 죄악 가운데 묻어서 들어오고 혼란의 영이 들어오고 집안에 엄청 복잡한 문제들이,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하나님 아는 것들을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건져내고 구원의 역사가, 이 피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믿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집안을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더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질병이 더 와서 먹어가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가십시다. 교재 3번 구원의 5단계 중심주의 키워드 1. 첫 번째 단계. 자, 7쪽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1. 첫 번째 단계 1에서 2장 보고 듣고 알고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으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의 긴 역사가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에게 고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 위협을 느끼게 되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정책, 억제 정책으로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의 일을 시켰으며, 그래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명령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불순종하자 직접 나일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울부짖는 신음소리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다 생각이 들면 무조건 죽자 사자 교회로 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밤낮 없이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냥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이 넘어가는 것이. 왜? 이 구원은, 자, 이것이 뭐예요? 환경이라는 거, 환경.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줘요? 나를 만나야 바꿔. 만나자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빨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8쪽 위에 갑니다. 8쪽. 자, 이 두 번째 단계 3부터 11장 내려가서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 오십니다. 이 두 번째 단계 내려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섬기던 우상들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깨닫고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내려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의 환경에 기도하면 나를 길을 열어줄 만한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시키는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길을 열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무슨 멀리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모세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세요. 세 번째 단계 12장 건져내고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6월절 장자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혈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은 그 심판을 면하여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나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끝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천국 가는 확신을 갖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13부터 24장 인도하여
키워드는 세례와 훈련과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는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해석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곧 세례받는 의식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신으로 섬겼으며 애굽의 질서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해에서 바로 왕과 애굽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바로 왕의 종이 아니고 세상 질서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결단은 5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5가지. 하나는 첫 것인데 바로 시간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물질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리고 몸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고 자녀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나 선교사나 교회에 바로 헌신된 예물들을 이제 드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결정할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하면 바로 이 세례 단계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주인을 옮기는 것인데 그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은 이제 자기 부인을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해나가서 나머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날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날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가는 모든 노정을 지켜주시며 직장에 복이 있고 사업에 복이 있고 자녀가 복이며 가정에 복이 있게 하시고 만사 주의 축복에 가득한 날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